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교회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 하면 경제학 용어에 나온 하나의 비유입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제시한 개념인데요. 개인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사회 전체가 이익을 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개인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사회 전체가 이익을 본다라는 건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과 과수원을 하는 농부가 있습니다. 열심히 수확하여서 시장에 내다 팝니다. 소비자는 맛있으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사과를 찾겠죠. 농부는 더 많은 소비자가 자기 사과를 사도록 품질을 높이고 또 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겠죠. 그럼 그 농부의 사과는 많이 팔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농부뿐만 아니라 또 다른 농부들까지 서로 경쟁하면서 더 좋은 품질, 더 낮은 가격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겠죠.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좋은 사과를 먹을 수 있고 또 값싼 가격의 사과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이죠. 농부는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을 했을 뿐인데 시장 전체적으로 품질은 향상되고 또 가격은 안정이라는 그런 사회적인 이익이 생긴 것이죠. 이것이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 방식입니다. 경제학에서만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우리의 인간의 역사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합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또 이성의 논리로 풀어낼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인 바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한 적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러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가 호적이죠. 호적. 전체 7절 가운데 4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호적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왔는데요. 이 호적령을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우리말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나오니 아우구스투스가 호적령을 내립니다. 본래 이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의 본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의 뜻은 존엄한 자, 거룩한 위대한 자, 거룩하고 위대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적 존재와 버금가는 그런 이름이 있는 것이죠. 이 아우구스투스 때에,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란 이름을 받기 이전에 이 옥타비아누스 시대에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를 열어준 자였기에 로마 원로원이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부여한 겁니다. 제국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준 이 아우구스투스,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그런 신적 존재의 이름을, 칭호를 준 것이죠. 최고의 권력을 가진 아우구스투스가
천하에, 그러니까 온 세상에 호적령을 내립니다. 호적, 조사, 또 인구 조사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구 조사는 로마 제국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온 세상 만방에 알려주는 것이죠. 보여주는 것이죠. 보십시오. 황제의 말 한마디에 온 세상이 움직입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의 한 변방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국가죠. 그 팔레스타인에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갈릴리 나사렛 지역, 그곳에 사는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 조사를 위해 자신의 고향으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아기 예수 탄생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오늘 본문에서 인구조사, 이 호적이란 단어가 4번이나 사용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황제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 위대한 제국의 황제인가, 자신의 통치,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만방에 알리고자 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통치하에 사는 백성들과 또 피지배 민족들, 피지배 백성들의 숫자를 과시하고 싶을 때 이런 호적령을 내립니다. 두 번째는 군 징집을 목적으로 하는 인구조사를 합니다. 팍스 로마나, 이 로마의 평화는 전쟁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평화입니다. 로마 제국의 군대를 이용해서 피지배의 국가들을 탄압하고 공격하여서 그 땅을 정복하여 누리는 게 바로 로마의 평화입니다. 전쟁을 펼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각 지역마다 피지배 민족마다 병역 의무를 선전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세금 징수를 위해 인구조사, 호적령을 내렸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을 운영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한 거죠. 돈이 필요한 거죠. 세금 징수와 군대 징집을 위해 호적령이 떨어지면 어느 누구 예외 없이 모두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해산할 날이 가까운 이 마리아 역시 요셉과 함께 길을 떠나는데요. 팔레스타인의 북쪽 지역에 위치한 갈릴리 나사렛에서 팔레스타인 중부 지역인 유대 광야에 속한 그 베들레헴까지 거리로는 약 16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마리아와 출산이 임박한 마리아와 요셉이 이 160km의 장거리를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였겠습니까? 우리 예전에 교회 학교 다닐 때 성탄절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 학교에서 성탄절 행사 중에 하나가 성극이죠. 그래서 우리 마리아와 요셉의 그 여정을 이렇게 꾸미고 수염도 붙이고 보자기로 망토도 둘러쓰고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거기에 또 누가 등장해요? 마리아와 요셉만 등장해요? 누가 등장해요? 성극 한 번도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노새나 나귀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탁 타고 마리아의 배를 이렇게 부른 채로 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그 먼 거리를 가서 베들레헴에 도착했더니 방이 없었다. 그래서 마구간에 잤다. 마구간에다 그래서 그 타고 온 노새 나귀를 묶어놓고 등등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네. 그런데요, 그 당시 교통수단으로 이 노새 또는 나귀를 타는 것은 부자층만 탈 수 있었던 거예요. 부자층. 벤츠를 아무나 끄나요? 부자들이 끄는 거죠. 그런 것처럼 노새나 나귀를 아무나 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요셉이 가난했다거나 또는 부유했다거나 그런 말은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유추는 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부들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오늘 이 말씀, 이 누가복음 2장 24절의 말씀은
아기 예수가 성전에 와서 정결 예식에 참석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정결 예식에 참석할 때는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보통 어떠한 제물을 드리냐 하면 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양을 드릴 수 없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는 양 대신 비둘기를 제물로 드립니다. 그렇게 정결 예식에 참석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요셉의 가정이 부자입니까? 가난했습니까? 네, 부자는 아니에요. 비둘기를 제물로 갖다 바칠 정도면은 부자는 아니에요. 그럼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질문. 마리아와 요셉은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서 중부 지역인 베들레헴까지 약 160km의 거리를 어떤 교통수단을 사용했겠습니까? 걸어서요. 그렇죠. 걸어서 갑니다. 산딸이 돼서 배가 엄청나게 불러 있는 그 상황에서도 걸어서 160km의 거리를 갔다는 것이죠. 곧 출산이 가까운 여인이 이 먼 거리를 걸어서 오고 싶은 마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누구의 명령이에요? 로마 제국 황제의 명령이에요.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어요. 이렇게 보면 세상 권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세상 권력 이면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던 것이죠. 누구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있었던 겁니다. 인구조사라는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예언자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로마 제국 황제의 명령이 없었더라면 출산이 임박한 여인이 그 먼 곳까지 걸어서 갈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갈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죠. 명령으로 인해서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의 어떤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까? 미가 5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로마 제국은 황제의 말 한마디에 모든 백성들이 피지배 민족까지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군소리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황제의 위대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황제를 도구 삼아 미가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가던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셔진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살아가면 자신들의 모든 삶이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읍을 파괴하고 또한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성전을 모두 망가뜨립니다. 부서뜨립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 중에 지도층들을 모두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들은 결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얼마 있다가 다시 돌아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몇몇 예언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너희들이 다시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했던 것이죠. 한 세대가 지나갑니다. 30년이 지나갑니다. 그래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두 세대가 지나갑니다. 6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어떠한 소식, 그들에게 어떠한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하강국,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 대국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시고 그 제국의 고레스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고레스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다음과 같이 부릅니다. 이사야 44장 28절 함께 읽어보지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왕 고레스를 뭐라고 불러요? 나의 목자. 따라해보죠. 나의 목자. 나의 목자. 이 엄청난 표현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을 나의 목자라고 하거나, 또는 다윗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왕을 나의 목자라고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고레스는 나의 목자다. 그리고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던 그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하면 그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 중건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재건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죠.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역사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특히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손이 활동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한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이,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갈팡질팡하지 않겠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손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잃지 않고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장거리 이동합니다. 근데 베들레헴 가보니 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베들레헴 주변 지역에 가까운 곳으로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베들레헴 주변 지역, 유대 산골 지역에 한번 와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에는 이미 그가 알고 지내는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 나사렛에서 유대 산골 마을까지 왔던 자입니다. 유대 산골 지역이라 하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기에 그 유대 산골 지역이라면 예루살렘 근처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8km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160km나 걸어온 이 약혼한 부부가 6km만, 8km 정도만 더 가면 될 텐데 이들은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마리아는 곧 아기가 태어날 것 같아서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160km나 왔는데 8km 더 어떻게 가?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이런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탄절에 교회학교 그 성극을 할 때 나귀를 타고 와요.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도착해보니 밤이에요. 갈 곳이 없어요. 방이 없다 보니 마곡간에서 잠을 자요. 타고 왔던 나귀 노새를 묶어놔요. 그리고 그 새벽에 출산해요. 우린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반응을 해주세요. 그래야 하죠.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꼼꼼히 다시 읽어보십시오. 이동하고 바로 그 다음 새벽에 출산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누가복음 2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거기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 있을 그때에, 거기 있을 그때라고 번역한 원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들이 거기 있는 동안에 while they were ther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거기 있는 동안에, 다시 말하면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긴 시간, 물론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랜 시간 동안 그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에 가서 머물러도 됐었죠. 출산이 임박했어요. 근데 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마리아의 마음을 잘 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간다면 최고의 선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베들레헴을 고집했습니다. 떠나질 않았어요.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요셉에게도 찾아옵니다. 사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찾아온 것이죠. 천사는 요셉에게 찾아와서 마리아가 잉태하게 된 것은 다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설명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며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렇게 다 일일이 고지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죠.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지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성취하게 하심이라고 지금 천사가 요셉에게 말을 하면서 구약 성경의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바로 이르시되 인용합니다. 잘 아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상세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곧 결혼할 부인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그 임신한 게 성령으로 인한 것이라는, 그런 도저히 인간이 믿기 힘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천사가 상세히 자세히 설명하는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요셉이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도구 삼으셨다는 것을 요셉은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예언자에게 주신 말씀, 미가 5장 2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실 분은 다름 아닌 베들레헴 지역에서 태어나야 할 것을 요셉은 믿게 된 것이죠. 그러니 요셉과 마리아는, 특히 이 요셉은 베들레헴에 방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그 베들레헴 지역을 떠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다시 설명해요.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베들레헴을 고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7절에서 우리말 성경에 여관으로 번역한 그리스어 단어 카탈리마는 숙박업소가 아니라 지인이나 친구나 친지가 소유한 그 자신의 집에 딸린 사랑방, 손님방, 객실입니다. 여관이란 단어, 그리스어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오죠. 사마리안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은 주변의 제사장과 레인들은 다 지나쳐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어디로 데리고 가요? 주막으로 데리고 갔죠. 우리말 성경에는 주막으로 번역된 그 단어가 여관입니다. 그리스어로는 판도케이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단어 카탈리마하고는 다른 거예요. 카탈리마는
상업용 목적으로 방을 얻는 그런 여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지들이 또는 친구들의 방, 객실, 손님방, 사랑방이라는 거죠.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그쪽으로 무역로가 있는 것도 아니니 무역 상인도 없어요. 그러니 그곳에는 여관이 없죠. 물론 지금 시대에는 성지순례가 있다 보니까 베들레헴에 여관이 있고 숙박할 업소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하튼 요셉은 사랑방, 이 객실을 염두에 두고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뜻인데요. 요셉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어느 가문에 속해 있어요? 다윗 자손의 가문에 속해 있어요. 지금 요셉은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아는 친지나 지인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즉 요셉은 베들레헴에 사는 어느 친구가 베풀 호의를 생각하고 지금 길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막상 베들레헴에 도착해보니 그 친구네 사랑방에 이미 꽉 차 있는 거예요.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그 집에 마구간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또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인이라면서요, 친구라면서요, 친지라면서요. 그런데 아무리 방이 없다고 그 마구간, 그 외양간 이런 데로 쫓아내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의 예수님 시대의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그 지배 구조, 전통 가옥 스타일을 알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의 보통 시골집은 집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 옆으로 계단을 만들어놔서 아래로 내려가면 그곳에 동물, 가축들이 사는 우리가 있습니다. 혹시 태국 북부 지역의 치앙라이 지역에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그곳에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산들이 있습니다. 그 산 속에 사는 카렌족이 있어요. 카렌족은 그 숲속에서 자기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사는데요. 숲속의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또 여러 많은 벌레들로부터 잠자는데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복층 구조로 집을 짓습니다. 위층에 자신들이 살고 아래층에 계단도 있고요. 또 여러 나무 기둥들을 세우고 주변에 울타리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 무엇을 키울까요? 가축들을 키웁니다. 예전에 그 선교 비전 트립을 갔는데요. 우리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하고 비전 트립을 갔는데 밤에 도착하니까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피곤하니까 그냥 잤죠. 웬걸 아침에 일어났더니요, 돼지, 오리, 닭 막 울음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카렌족의 집 구조처럼 이 팔레스타인 집도 그렇다는 거예요. 집이 있고 계단이 조금 내려오면은 마구간이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팔레스타인의 전통 가옥 구조를 정확히 알면 사사 시대의 입다 이야기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사 입다가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죠. 무슨 기도를 해요? 저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저희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온 일을 제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옵니다. 집에 딱 아침 일찍 집에 도착했더니 누가 나와요? 자기 딸이 나와요. 외동딸이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다는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집에 사람만 살고 있었다면 과연 그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했겠습니까? 어떤 인간이 자신의 사는 집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딸이 됐든 자녀가 됐든 하인이 됐든 그러한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도살자를 이야기하고자 이 사사 입다의 이야기를 기록했겠습니까?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했을 때 맨 처음 무엇이 나오리라 생각했던 거예요? 집에서 키우는 가축 한 마리가 툭 튀어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송아지가 됐든 양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습니다. 그는 무엇인가 한 마리 툭 튀어나오면 그것을 하나님께 희생제물, 감사제물로 바칠 생각이었던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인의 집에 요셉이 갔는데 이미 사랑방이 다 찬 거예요. 결국 지인의 집 아래 마구간에 머문 것이죠. 그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무르고 있다가 마리아와 요셉은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아이를 놓습니다. 가축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구유 위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놓여 있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방, 손님방이 꽉 차서 지낼 수 없게 된 것 또한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손에 작동이 있었던 것이죠. 가축이 구유에서 먹을 것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고 살아야 영적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께서도 그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도 예수님으로 인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가축들이 먹어야 할 그 생명의 밥통 위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놓여 있게 된 것은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움직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요셉과 마리아를 움직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에 남게 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아기 예수님을 구유 위에 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과거에만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감사하며 주신 말씀 의지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결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 새 사회에서 이 다반사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작동하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대하신 계획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동물들의 그 먹이가 되는 그 생명의 먹이가 되는 말 구유 위에 놓이신 것은 바로 우리 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살아가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힘입어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